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게 된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직접 본 첫 번째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이전에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먼저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지만 어쩌면 오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보다도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이 알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어디에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헤롯은 이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들이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고 간 것을 듣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하여 2살 배기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누가 먼저 알았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아버지보다 우리 동방박사가 먼저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오늘 자기들에게 보인 이 별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의 별이었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또 이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가들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은 점성술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별들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의 징조와 나라의 구분을 점치며 또 개인의 또 인간의 운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별, 그리스도의 별의 징조를 보고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 나실 수 있을 것일까 하는 것을 알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별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별을 보고 그 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또 그 지역을 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많은 자료들 가운데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그 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가 멸망해서 이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수산궁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페르시아에서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수르바벨, 느헤미야 등이 이 페르시아의 실권적인 일을 붙잡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성경에서 바로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별들, 나흘째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 있는 이 궁창에 이것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별들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또 1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별들을 통하여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출애굽할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수기 23장 17절에서도 오늘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별을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있었음을 이들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난 이 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임, 그리고 유대 왕의 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진영에서부터 이 유다까지는 1400km나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이 수산성에서 이 예루살렘을 올 때까지 걸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많아서 짐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조금 늦게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곳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대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나기 전 3개월 전에 떠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동방 박사가 와서 오늘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나올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유대의 왕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면 적어도 백성들은 안 가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대표자들은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동방 박사와 함께 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들은 이 사실을 이미도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도 이 베들레헴에는 다윗이 태어났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어쩌면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큰 번영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들 아들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 왕으로 있었으며 또 기환해서 로마의 지배받기 전까지 실세의 자리로 있다가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면서 레위 제사장의 지배의 시대로 들어갔고,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당시는 헤롯, 에돔, 바로 이 에서의 자손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의 다윗의 아들 시대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의 왕, 베들레헴에 산 왕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금 헤롯이 유대 왕국을 차지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마카비 후손이, 이 마카비 후손이 이 하스몬 왕조를 이뤘거든요. 이 하스본 왕조 끝자락에 있던 마리암네 공주와 헤롯 대왕이 이제 결혼해서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스본 왕조의 운명을 누가 걸머잡게 됐냐면 헤롯이 걸머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가 5장 2장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장의 말씀, 그 미가서 5장 2장의 말씀이 이미도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 치부하지 않았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박사들에게 그 베들레헴 땅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 동방 박사들은 이곳을 찾아온 자기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별이 맞았던 것일까? 우리가 지금 헛수고로 헛걸음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얼마나 갈등하였겠습니까? 사실 이들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이 3개월간의 이 여정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 올 때에 별의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기들이 본 그것을 믿고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이 별을 인도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믿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떠날 때는 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깜깜무소식이었고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리스도가 태어난, 유대 왕이 태어난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얼마나 의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때까지 별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님 나신 곳 그 꼭대기에 머물러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걸어온 그 길이 확실함에 기쁨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도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부탁하지요. 뭐라 부탁합니까? 네가 그 아이를 찾거든 내게도 와서 알려주어서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이후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이와 그 어미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오늘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내가 명령할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오라. 아나달까 헤롯은요,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자 그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그때를 기준해서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였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돔은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은 이 유다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유대의 왕이 나왔다고 하면 모두가 그를 추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헤롯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까?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 공주를 아내를 맞이함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스몬 왕조는 유다의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왕으로 있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할 때까지 왕조를 이루다가 멸망하여 그 바통을 이 수완가인 헤롯에게 그 왕조의 딸과 결혼함으로 미미하게 하스몬 왕조의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에서 왕이 될 아이가 탄생했다고 하니 헤롯이 이 왕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 왕이 될 이 2살 미만의 베들레헴에 사는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나사렛에 가서 살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미도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을까요? 그 실마디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아그스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젠 너희 유대인들은 너의 지파 땅으로 가서 살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경지로 와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의 산 원고향이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 갈릴리 나사렛이 어느 지방 땅이었죠? 우리가 12지파에서 배웠듯이 스불론 지역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를 지나며 헤롯이 통치할 때는 이들 왕족들을 흩어 놓았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나사렛으로 이제 쫓겨와서 살게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럼 나사렛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감시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넷젤에서 유래했다 해서 그 넷젤이라는 말은 새싹, 새순이란 뜻합니다. 또 이 나사렛의 어근은 나시르에서 유래한 말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음과 아울러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로부터 경멸함을 받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자손들이 학대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마태는 하나님께서 헤롯이 죽자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로 올라가 살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 아켈로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이제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너는 베들레헴에 살지 말고 네가 살았던 나사렛으로 가서 살라.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방박사의 탄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동방박사는 유대 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이 유대의 왕을 찾아뵙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어쩌면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기를 소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그들은 믿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랬는데 막상 오늘 이스라엘 나라 이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말을 알렸을 때에 오늘 이 사람들이 왕의 탄생을, 그 반응이 오히려 없었다는 것에 참으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탄식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도 회의에 빠졌을런지 모릅니다. 왜 그러죠? 분명히 자기들이 믿고 이 별을 보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면 그들도 함께 기뻐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기뻐했던 것이 뭐죠? 왜 기뻐했죠? 자기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도 그들의 말을 동조해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갈 때에 그 별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자기들 인도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안 됐고 슬펐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내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심령을 똑같이 이 동방 박사들이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세웠죠? 아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다고 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씻어줄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요, 유다 지파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아닙니까? 올 유다의 왕권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민족의 왕이 될 것이, 또 그 왕은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지에 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온 이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실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난 이후부터는 유다의 힘은 극도로 약화되었습니다. 유다를 이끌던 세력은요, 이제는 레인들,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는 제사장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왕권은 페르시아가 쥐고 있었고 헬라가 쥐고 있었고 지금은 로마가 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이 메시아가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오늘 예수님 당시, 이 당시 때는 제자상 그룹인 이 사두개인들의 사상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천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현실 위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왕은 누굴까요? 세상이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제사장이 임명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들에게 메시아는 자신들에게 권력을 주는 어쩌면 로마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쩌면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오늘 예수님 당시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뭐지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와 똑같은 현상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과 같이. 자,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오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평안한 생활을 더 유지하고 싶을까요? 그 옛날에 서기관들, 제사장들, 로마의 충성함으로 그들의 보호를 받는 그 옛날에 왕들이 정치할 때보다 어쩌면 이들이 더 편안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지금의 현 상태인 로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하여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사셨을까요? 나사렛은 비난받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과 교류하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 나사렛은 사마리아 다음으로 비난받는 곳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모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난받는 곳에 있어야 할까요? 뭐 때문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점을 그가 공생에서 말씀하실 때에 왕위를 받으러 간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유하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요?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왔을 때는 그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바로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이들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그들도 기다렸다면 박사들이 물었을 때에 오늘 박사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일깨워서 아마 그들과 함께 갔었을 것이고, 아니 박사들이 오기 전부터 이들은 베들레헴에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 헤롯을 돕는 일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든 종교든 사회든 이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 인하여 백성들은 그들과 같은 운명으로 치닫는다는 것이지. 만약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 태어나심의 성대한 대접을 받으셨을 것이고 애국으로 피하거나 비난
받는 곳에 사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모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동참하는 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게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화를 시킨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무감각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비하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만의 의한 것만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고 결국은 그 지도자들과 그 우매한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며 가는 곳마다 미움의 대상이 되고 죽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지도자들을 잘 선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를 뽑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내가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준비시켜야 됩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실황으로 백성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00년 뒤, 아니 1000년 뒤, 아니 10,000년 뒤에 오신다 해도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우리도 세상 환경을 보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스도한 희망을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을 것이지만 참으로 그때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 모두 죽음의 잠을 자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거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지도자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하여 준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오늘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에게 예수의 재림의 기다림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의 복음 전도에 무엇에 관심이 있죠? 사실 복음 전도에는요, 복지에만 너무나 관심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성과는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이 복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부끄러움 없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맞습니다.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왜 믿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데리러 올 때에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 빵 하나 더 먹고 내가 직장에서 월급 더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원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못 먹고 네가 굶어 죽더라도 너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 보세요. 주님이 오셨다고 이 세상 사람이 알려줘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이 세상에서 지구가 어떻게 되니, 우주가 어떻게 되니, 지진이 어떻게 되니 경계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무감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질까?
얼마나 기뻐질까? 얼마나 평안을 누릴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요, 과거로 이 세상에 이 우주가 움직여지는 모습을 알려줘도 우리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거지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얼마 지났죠? 그거 반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내가 올 것을 준비하라고 초대교인들은 그 신앙으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속에 우리가 평안해지다 보니까 재림의 신앙은 우리를 갖다가 목조르는, 우리를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파괴하는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준비했어요? 유대인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찾는 유대인은 준비하지 못하고 저 동방에 있는 박사가 별을 보고 주님께 찾아와 경배했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온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있는 사람처럼 요동하고 소동치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재림이 있다, 재림이 주님이 오신다, 이런 개연성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누가 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고대하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재림의 주인공이 되는 그 신앙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은 허공에 부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재림의 시간이 늦어질까요?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내 몸이 주님 오실 때 부족함 없이 정말로 저 소동하는 자의 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러 가는 참 주인공이 된 그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오늘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처럼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이 주님, 재림의 주님의 경배자와 찬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